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왕,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라당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0명이 함께 있었다. 이 왕 30명은 작은 지역의 왕으로 있는 자들이지만 지역이 맹주들이죠. 말과 병거들이 있고 올라가 사마리아 에워싸 그것을 치었습니다. 사마리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곧 전쟁이 일어나면 함락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고 말하기를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맹세하건대 아람 왕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전투 의지가 없었어요. 전쟁할 용기도 못 갖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아람 왕에게 내가 봉신의 노릇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분고분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5절 보니까 다시 사신들이 와서 이릅니다. 베나닷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하여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2차 요구죠. 1차는 이제 아합의 집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은금을 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2차 요구는 아예 아합뿐 아니라 신하들 집까지 다 수색해서 그곳에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집어서 그 신하이라는 것이 왕국에 있는 신하뿐 아니라 백성 누구라도 신하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철저히 훑어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탐욕을 극대화하는 아주 악한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이 이제 당황하여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 자세히 아시오.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을 빼앗으고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소. 아합이 말합니다. 이 수긍하자니 잔인한 착취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거절하자니 전쟁의 패배가 눈에 보이고 자기 목숨도 건질 수가 없는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자, 장로가 동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이 와서 자 착취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장로들의 동의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싸워야 할 때라도 이 전쟁을 극복해야 될 모든 전투의 책임을 장로들도 져라 이렇게 나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비겁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무리를 이끄는 왕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장로들은 이 말을 다 듣고 왕께 말합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장로들이 결사항전한 것은 아합의 비겁한 행위보다 나아요. 그런데 아합이나 장로들이나 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장로들이라도 아합 왕이여 왕이시여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에 아합은 이제 결국 베나닷에게 다시 사신을 되돌려 말을 넣습니다. 왕이 처음에 보내 왕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아합은 9절에 이 말씀이 결국 절충 아니었어요. 1차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2차 요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신의 의무를 다할 터이니 이 1차 요구대로만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자존심이 상했죠. 그 말 듣고 다시 산을 보내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다. 이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는 것은 내가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 잿더미를 죄를 가지고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와 군대들의 손에 각각 쥐어주면 어느 것이 더 많을 것이냐. 죄라도 부족하다. 그만큼 나를 따르는 백성과 군대가 이렇게나 많으니 네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라고 협박한 것이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이제 아합은 더 이상 타협이 안 되고 이제 죽게 아니면 살리라 하고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아합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담대한 말을 했죠. 갑옷 입는 자가 11절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한다. 이것은 뭐냐면 갑옷 입는 자는 전투에 나가는 자죠. 근데 갑옷 벗는 자는 전투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갑옷 입는 자, 즉 전투에 이제 나가는 자가 마치 벌써 전투를 승리한 양 갑옷 벗고 자기의 전투를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아직 길고 짧은 대화하는 것이요. 아직 전투를 하기도 전인데 감히 뭐 벌써부터 이렇게 자랑하느냐 하고 대받아친 거죠. 아합이 이 말은 잘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아합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베나다시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서업을 향해 진영을 칩니다. 진영을 치라는 것은 이제 곧 공격태세를, 공격 대응을 딱 만든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큰 소리 치고 대받았으나 이제 그 큰 대군이 사마리 성을 에워싸고 공격 대응을 치었으니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자, 아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고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먼저 보내십니다. 아합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주를 믿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에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너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또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습니까?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이 전투를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은 각 지방의 청년들을 뽑아낼 것인데 정예부대로 할 것입니다. 주인은 아합이하고 정예부대를 가지고 먼저 싸움을 시작하셔서 즉 선제 공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싸움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이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참 뭐 뻔한 것이죠. 왕이 나가고 병력을 모아 싸우라. 전체 병력 힘든데 정예 병력 뽑아서 나가라. 이것이 과연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일까? 의심스럽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아합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걸 따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지방고관의 청년을 계수하니 232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으니 그때 7,000명밖에 못 모았어요. 자,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도 선제 공격하러 정오에 나갑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죠. 이게 아직 벌써 승리를 다 자만하고 이 전투에 대한 긴장감 없이 먹고 마시는 중에 쓱 보니까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이제 나갔죠. 베나닷이 정탐꾼을 이제 보낸 거죠. 이것들이 뭐냐 했더니 사마리 사람들이 나오느니라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화치나 나와도 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이거는 사로잡는 일에 어려움은 생각도 않은 것이죠. 자, 과연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19절. 지방고관의 청년들과 그들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니 사로잡으러 왔는데 그냥 막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쫓습니다. 아람 베나다의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을 피하는데 이제 사마리 성을 싸고 공격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 엄청난 승리를 결국 거두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승리가 있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누가 참신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22절에 선지자가 다시 왕에게 나옵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즉 내년 봄이 되어지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입니다. 미래의 사실도 미리 알고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투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죠. 그럼 이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은 가서 강한 힘을 기르라 하는 말은 결국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바알 신전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 그보다 강한 힘이 없죠. 아합이 과연 그랬을까?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3절 드디어 한 해가 바뀌어 나갑니다.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패배를 복귀하겠죠? 패배를 복귀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거니와 첫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보다 강할 텐데 대책입니다. 잘못 싸웠다.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질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 싸웠으면 이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전쟁의 패배를 분석한 다음 대책을 세웠습니다. 평지에서 싸우자.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 써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을 수시고 왕은 자기 휘하에 있던 지방의 맹주들을 이제 왕이라고 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전투에 능한 전투 사령관을 앞서 싸워서 공격진의 편대를 구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판단의 미스였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각각 판단의 미스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옵소서. 말은 말대로 보충하고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그리고 평지에 나가 싸우시면 반드시 우리가 강하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패배를 분석하고 복귀한 다음 해가 바뀔 때까지 준비하여 베나다시 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왔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겠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싹 진영을 치고 바라봤는데 그 군세가 어때요? 군세가 이스라엘 자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고 적은 수의 염소 떼가 모인 두 무리밖에 없고 저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뻔한 것입니다. 아합은 또 두려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 똑같은 목적으로 다시 이 싸움에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의 신에 갇힌 분이 아니요 평지도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야. 역사의 주인이요 창조주시니까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자, 서로 진영에서 대치한 7일째 되는 날 접전이 벌어집니다. 그 접전에서 싸움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어요?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했어?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러면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이 보거나 아람 사람이 보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전투도 뭐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쟁의 패배를 보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졌다.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들의 신은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싸운 게 실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아람 사람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인정하게 된 거죠. 자,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 개입을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신 일이었어요. 알리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신 일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성경을 그래서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 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싸움 내용을 계속 볼까요?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한 성으로 돌아갔더니 도망간 자들도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해서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을 다 죽입니다. 결국 도망한 성읍에서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베나도 도망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돌아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했으나 그때쯤에 완전 패배가 이제 확정됐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니 이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에 자비에 호소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 쓰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냐? 아합이 매우 교만한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이 살려주기를 구할 때 하나님 과연 이를 자를 살려줘야겠습니까? 묻지도 않았죠.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승자의 오만함으로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려도 기미를 보인 거죠.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바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 얼마나 교만함이에요. 이 얼마나 큰 교만함이에요. 전쟁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얼마나 아합은 마음이 들떴겠어요. 베나닷이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으로 줬을 때 자기가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가 그 생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합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부풀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승자의 모습으로 베나닷 너는 내 형제니 병거에 타라 이렇게까지 오만을 부린 겁니다.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뺏은 모든 성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은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노리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조약은 다메섹의 성읍을 다시 돌려받고 다메섹의 아합에 위하여 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 거리 이름을 단순히 아합 이렇게 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제 북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메섹에 거주하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터지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신라 때 이제 당나라의 신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살면서 무역거래했던 신라방이 있던 것처럼 또는 이제 차이나타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걸 하겠다.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평화조약. 땅은 빼앗은 성읍은 돌려주고 경제적인 평화조약을 맺어 서로 부흥하도록 길을 열어가시죠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밑 속에서는 아람 왕은 복수를 꿈꾸고 전투력을 또 준비하고 이럴 것이고 그 군사적인 대치의 관광과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평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걸 위해서 대비하여 베나닷을 쳐야 됐었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승리에 취하여 베나닷이 말하는 평화적인 공세에 그는 베나닷의 목숨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 이르되 이거 무슨 말 되는 거냐면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 자.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잘못을 꾸짖기 위하여 선지자를 들어서 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치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내가 널 칠 이유가 없지라고 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행할 때 과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었으니 책임을 네가 져야 되겠다. 네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책임을 하나님 묻는다는 뜻이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도록 상하도록 쳤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수건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한 그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로 왕을 불러 말합니다. 종이 전장에 나갔더니 이게 상하도록 매를 맞은 것은 전장에서 크게 상처 입고 온 것처럼 이제 보이는 위한 거였죠.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터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없어졌으니 어쩌면 그 생명을 내놔야 될까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네가 그렇게 하기로 약조를 했으니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는 게 맞다. 자, 하나님 이렇게 된 말을 놓고 그때서야 급히 이 선지자가 자기 눈을 탁 가린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한 사람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가 이야기를 한 내용은 아합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한 것인가를 이제 풀어 설명합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잘못을 이렇게 다시 책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죄악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봤으면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이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이 승리가 내게 된 것처럼 내가 악을 행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하면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근심하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하는 뜻이에요. 하고 기분 나빠한 거예요.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다는 말은 기분 나빠 속이 막 끌어올라서 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지금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잔뜩 마음이 부풀어서 영광스러워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베나닷을 놔줬다고 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음이 뒤져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때도 은혜의 때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살 텐데 하나님 말씀하에 반발하죠. 반발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불순종하고 반발하니 아까 친구들 때리지 않았던 자가 사자에 찢겨 죽인 것처럼 아합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구하며 또한 죄를 회개한 그런 자로 주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